여기 뭐 시간 때우러 온 사람 없죠? 갈 데가 없어서 왔다 그런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고 하나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고 싶겠죠. 그게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입니다. 요리사는 요리를 잘하고 싶을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잘하고 싶습니다. 누가 사업 망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요리사가 망하고 싶어서 요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학교를 놀러 다닌다든지 시간 때우러 간다든지 싸우러 간다든지 그건 원래 학생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학생 되기 위해서 잘 배우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우선 그것부터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고 싶어하고 선물도 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산다, 다른 사람 인생을 해꾸지하면서 산다, 그건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이 성장되고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곁에 있는 성전 가까이 있는 40년 동안 안진병이 걷지를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0년 나이가 40살 됐다 했으니까 아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발바닥을 가지고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걸어가 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업어다가 성전 가까이에 놓고 구슬픈 소리로 구걸하면서 인생을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만남의 복. 여러분도 만남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만남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는 복을 받아야 돼요. 마귀가 만나게 해준 잘못된 만남 받으면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불행해지고 슬퍼집니다. 오늘 이 40년 동안 안진병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만났어요. 사두개인 만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 만난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 무슨 다른 사람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그가 벌떡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지금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며. 예수님. 성경 볼 때 베드로만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구나. 와,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이제 불쌍한 안진병이 40년 동안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도 안 되고 푸닥거려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이 40년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인생,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 남에게 덕이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급을 쌓게 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되는 불씨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핍박이 들어오고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 한번 추적해보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자. 시작.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나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모여서 기도한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를 0시로 봅니다. 오전 6시, 새벽 6시를 시작해서 제3시면 오전 9시,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어떻게 해요? 오후 3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쯤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일정한 장소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 좀 일찍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 가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집에서도 장소를 정해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초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기도 생활에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6편 1절 2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밤 2시, 3시에 열흘 동안 계속 전화벨을 울려보세요. 여러분 싸우고 절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걸랑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있거들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 염려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마음에 쌓인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심으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게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젊을 때도 늙을 때도 중년 때도 어릴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죠. 고난이 왔는가 했더니 또 즐거움이 다가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24시간 평생 동안 즐거움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고난만 있는 사람도 항상 죽을 때까지 어려움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왔는가 하면 즐거움이 오는가 고난이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었어요. 너희들 어려움이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너희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너희들 가운데 즐거워하는 일 있느냐? 좋은 일 있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 많이 돌려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한숨 쓰고 술 먹고 타락해 가고 자살하고 포기하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무기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 우울한 마음, 어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을 하나님 완전히 하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이 온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답니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국민학생, 초등학교 3학년이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 잘 드리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도 참 귀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담임 목회자인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울고 있습니다. 훌쩍 하면서 울고 손수건까지 닦고 야단났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큰 손길에 은총을 주는구나. 내 설교가 먹혀 들어가는구나.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끝난 다음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내 방에 가서 우리 얘기자마자 애를 손잡고 이제 목사님 방에 데려갔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애가 그렇게 열심히 우니까, 슬프게 우니까 왜 울었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 너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었니? 왜, 이유가 있었니?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책으로 좋은데, 얘가 뭐라 하냐면, 엄마가 생각나서 울었어요. 왜 엄마가 생각나? 우리 엄마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요, 치료 가는 과정에서 할머니하고 엄마가 전화하는 걸 제가 내 방에서 듣게 됐어요. 뭐라고 하시는데, 암이 재발됐대요. 암이 재발돼서 엄마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눈물이 나고 슬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울었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죽겠구나 그러면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기도도 듣고 목사님 기도도 듣고 네 기도도 듣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손을 꽉 붙잡고 간절히 엄마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집으로 보냈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에 걔가 나왔어요.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엄마 살리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 아침 일찍이 나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당연히 듣죠. 얘가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가 계속 살아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만 신앙생활을 일단 잘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은 한번 합시다. 연합의 사람이 되자. 여기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연합하여 동역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3번.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한 팀이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물 던질 때 예수님이 불렀고,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꼭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간 적도 있었고, 유월절 준비도 베드로 요한에게 시켰던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부활한 주일날 아침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시신을 묻혀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를 보면 베드로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급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행동이 먼저 있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람이고, 요한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베드로를 공의의 사도라 그럽니다. 공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필 베드로 목사님한테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야단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요한 목사님 계셨을 때 베드로가 딴 데 가고 없었을 때면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좀 달라요. 베드로는 공의의, 정의의 원칙적인 사람이고, 요한은 사랑의 사람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느니라. 사랑을 많이 강조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집안의 배경도 다르고 학문도 다르고 여러 가지 기질도 다른데 그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납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겸손으로 섬기면서 서로 연합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면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물,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도록 주신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형제들이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흘러내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여러분, 양문교회 와서 꼭 은혜 받기 바랍니다. 목사님 얼굴 보러 온 사람 없죠? 옆에 친구 만나러 온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밥 먹으러 온 사람도 있다고 들어봤어요. 밥이야 딴 데서 먹을 수 있죠. 그건 다 부차적인 거고, 첫 번째는 하나님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간의 연합, 친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년 내내 52주 동안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주일날은 은혜가 확 많이 왔는데 어느 주일날은 졸리기도 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형제 자매를 내가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장로님 얼굴 보고, 권사님 얼굴 보고, 집사님 얼굴 보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얼굴 보면서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그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못 받을 때는 형제 자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믿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연합, 은혜와 교제, 은혜와 친교가 함께 굴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때문에 또 내가 올라가고, 형제자매하고 교제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이 양쪽에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우리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무엇이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좀 티각태각하는 삐까닥하는 소리가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자,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살자, 서로 섬기며 살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을 하고 하나 되기를 바란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경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이 잘났냐 베드로가 잘났냐, 누가 더 설교 잘하느냐, 누가 더 능력 있느냐, 그러면 이제 베드로 교파가 생기고 요한의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겠어요. 두 사도가 서로 연합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같이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우리 양문교 오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서 예수 이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너희가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면 악령이 찾아와요.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 데는 마귀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받고 은사도 받고 열매도 맺고 충만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이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익힐 때 어떻게 했나요? 그를 바라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뭔가 오늘 사건이 일어날까 해서 우리를 주목해봐라 하지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야, 어제 돼지 꿈을 꿨더니 오늘 10,000원짜리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잔뜩 기대하면서 쳐다보는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돈 몇 푼 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10,000원 50,000원 줘봤자 뭐 며칠 가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인간답게 사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 돈 없어 그 말이에요.
나 이게 너가 요구하는 것만큼 가지고 있지가 않아. 없어. 나 살기도 어려워.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더니만 41조 보면 힘이 생기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걸어가면서 무슨 일 하는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자꾸 부르세요. 옛날 중세 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살 가운데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에 충만하고 행복해 보이는 수도사가 있었어. 다른 수도사들은 8시간 일도 해야 되고 8시간 경건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고 떠나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이 수도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분은 다른가 하고 찾아왔어요. 수도사님, 왜 수도사님 우리와 달리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실제 말 안 했어요. 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자꾸 와서 저러니까 가르치고 있어요. 저에게는 비결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루에 3,000번씩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오늘 좋은 날씨입니다. 예수님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햇빛이 찬란합니다. 예수님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니 행복합니다. 예수님 관절이 아파요. 예수님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고 마음의 어두움도 물러가고 우울함도 물러가고 기쁨, 소망, 사랑, 믿음이 막 생긴대요. 3,000번.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 꼭 앉아서만 막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부르는 게 기도잖아요. 예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밥 3끼 먹고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 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그럼 예수님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베드로의 비결이었어요.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자. 시작.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크게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던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이 5군데 다 붙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내 이름으로 독을 마시자도 해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지금 제가 누구 이름으로 설교하죠? 예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한다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높임받기 바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바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도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얼마나 좋게.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앉아만 살았던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서 막 왔다 갔다 왔다 앉았다 일어났다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막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병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걸 붙잡고 같이 어디 가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밖에서 살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과거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손 벌리며 살았던 사람인데 같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고 밖에서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신앙만 구경하지 말고 여러분이 안전병이 같이 주인공이 돼야 돼. 주인공. 그럼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놀래고 밖에 있는 사람도 놀래고
불신자들도 놀래고 믿는 사람들 막 놀랬어.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을 다 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예배당 옆에 앉아가지고 한 푼 보태주세요, 한 푼 보태주세요 깡통 붙잡고 구걸하던 사람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어떻게 저기 뛰어다녀? 그래서 알아봤더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더니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쫙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베드로 찾아왔어요.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만도 하죠? 예수님이 그런 사복음서에만 그런 사역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더니 베드로 옆으로 쫙 몰려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우리란 말하는 요한도 포함되어 있고 사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단일수록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왜 주목하지 않느냐? 우리를 주목하라. 뭐 돌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했어, 예수님이. 하면서 자기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돌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네 번째, 겸손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이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나고 간증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영광은 예수님에게 돌리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서에 보면 겸손과 겸손을 많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끝까지 겸손하라. 우리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겸손하기는 어려워요. 겸손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교만은 가만히 있으면 교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런데 겸손하게 되면은 종기의 길잡이가 되고 높아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올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겸손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겸손해야 하느니라. 그럼 선생님, 두 번째 덕목이 뭔가요? 두 번째도 겸손해야 하느니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도 겸손해야 하느니라. 네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너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너 신앙생활을 성장시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다녔던 성경을 많이 알던 신앙생활이 깊이 하든지 우리 끝까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정글에 있던 숫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모기 한 마리가 윙 하면서 사자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사자가 이제 소리가 이상하고 뭐 따끔한 게 있으니까 자꾸 앞발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설렁설렁해서 싫어했어요. 그 자리를 피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휴, 사자 별거 아니네. 나를 무서워하네. 야, 내가 대단한 모기네. 하면서 어깨에 힘주기 시작했어. 우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자는 저쪽으로 하고 윙 하면서 모기가 지나가는데 그 나무 사이에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탁 걸려버렸어. 그래서 거미의 밥이 됐답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교만하다가. 교만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여러분을 딱 잡으러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쪽으로 가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 사도행전 전체를 후반부 읽어보면 3장 13절부터 26절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온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면서 전도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모세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설명하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까지 쫙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야, 베드로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적인 학문은 약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성경을 많이 보면서 말씀으로 무장됐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이 군중 앞에서 입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다. 십자가 부활. 이게 이제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한번 해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꼭 설교 가운데 이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뭡니까? 직접 봤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그리고 만져보고 같이 살아보고 이게 증인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진뱅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일어나게 만들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같이 완전히 낫게 된 이 사람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예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새롭게 된 날이 뭡니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은 세상에서도 오지만 제일 좋은 새롭게 된 날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 새롭게 된 날이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가자 그 말이죠. 그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이 말씀은 평강도 줍니다. 능력도 줍니다. 그리고 치유의 권세와 능력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고 들으면서 믿고 공부하면서 믿고 암송하면서 믿고 묵상하면서 믿고 실천하면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게 됐대요. 미국에 종종 집회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그 시간에 마치고 났더니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같이 갑시다. 차를 타고 한 3, 40분 가니까 병원에 도착했어요. 뭐 닌겔 꽂고 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놓고 이제 목사님이 쭉 설명했어요. 저도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공중에서도 싸움도 해보고 물속에서도 수중도 해보고 막 갖가지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제가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믿음이 성장났고 욥기를 통해서 내가 인내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사님도 잘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간절히 손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집사람 분이 목사님
그 욥기라는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욥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 구약 성경에.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세례받게 되고 세례받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욥기 얘기 한참 하는데 욥기가 뭐 세상 책인 줄 알았는지 욥기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 해주려다가 아픈 사람한테 또 상처가 될까 봐서 쓱 돌아서면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를 찾으라고 하면 신약에서 찾고 신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서 찾고 다 끝난 다음에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아요. 2장이라도 좋아요. 시간 날 때마다 좀 드라마 보는 거 빼고 TV 보는 시간 빼고 다른 시간 좀 빼고 성경 있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져야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느 사학가가 사업이 막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정신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몇 번 이렇게 치료를 해보더니만 교회를 다니는지 제 생각에는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지시고요. 교회를 다니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이니까 가까운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쭉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 왔습니다. 아,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럼 제가 처방을 내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를 열어보면요. 시편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성경의 가운데가 시편입니다. 거기 23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하고 이제 열어보겠어요. 열어봤어요. 이 시편 23편을 소리내서 하루에 10번씩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다 나을 겁니다. 처방약 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울한 기억가가 시편 23편을 하루에 10번씩 소리내서 크게 읽었어요. 오늘 10번, 내일 10번, 모레 10번, 또 읽고 또 읽고 한 보름 정도 됐더니만 마음에 낙심, 염려, 공포, 두려움 모든 게 싹 물러가고 마음의 기쁨, 감사, 사랑, 평강이 오기 시작해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5가지 나와 있죠. 자, 한번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연합의 사람이 되자. 응?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자. 겸손한 사람이 되자. 사자 앞에서 모기같이 까불지 말고 겸손해. 거미가 있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응?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자. 성경 가까이 하시고 자꾸 읽고 듣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저도 가끔가다 들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야 훌륭하다, 멋있다. 저도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성경도 읽어보고 또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돼서 이런 모두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